다들 잘 계시다 오셨죠?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배단위 찬양대요 61주년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정말 61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앞으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을 올리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다가 우리 다 나중에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의 찬양대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책을 쓰셨다고 그러면서 추천서를 몇 줄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미리 보내주시죠. 어떤 분은 간략하게 추려서 보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백 페이지 되는 책 원고를 전체 다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쓰는데 길게 써야 한 페이지 아니면은 뭐 한 반 페이지 이렇게 추천서를 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추천서가 붙어 있으면 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써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쓰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 살아오신 이야기를 쓰셨어요. 근데 그분은 좀 독특하시죠. 삶이 저 전라남도의 바닷가 쪽 어디선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척 가난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할 형편이 못 돼서 이제 포기하고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이제 근근히 그저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믿음의 용기를 많이 북돋워 주어서 그래서 이제 수산대학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셔서 선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누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가 그저 평범한 선원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원들이신데 우리나라 선원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정확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부산에 있으면서 상선을 타시는 분들은 빼놓고 어선, 그러니까 원양 어선이든지 연근의 어선이든지 하여튼 어선에 종사하는 분들만 한 3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한일 어업협정 또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참치 캔 좋아하시죠? 뭐 동원 산업, 뭐 사조 산업 등등 해갖고 그 참치 그런 거 잡으러 멀리 가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집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런 선원들을 위해서 했어요. 특별히 상선을 타고 나가셔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산에 자주 오셨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땅끝 교회와도 연관이 많이 있어서 성탄절 무렵이 되면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성탄 선물 꾸러미를 다 꾸려가지고 가서 배에 올라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선원들을 선교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뇌에도 문제가 생겼고 콩팥도 하나 이식을 하셨고 그래서 천국 문턱에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고생을 무척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살려주셔서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그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배가 항구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런 거 부두에서 그 부두에서 배로 올라가는 그 계단같이 통로같이 있는데 그걸 갱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 1장을 읽어보니까 갱웨이를 오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배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연세가 지금 한 70대 중반 가까이 되어 가실 거예요. 70은 넘으셨어요. 그분의 그 살아온 생애를 죽을 고비도 무수하게 넘기고 했던 그 이야기를 쭉 쓰셔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시면서 추천서를 써주세요 하셔서 제가 추천서 몇 줄 써서 보냈는데 오늘은 그 책이 출판됐다고 그러면서 그 책 사진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의 인생 이야기, 그걸 남이 썼든지 본인이 썼든지 간에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들이 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걸 쓰시는 거죠. 20, 30대 젊은 사람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거의 다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쓰시는 것인데, 여러분 뭐 그런 자서전 내지는 뭐 전기 이런 것들 출판되는 분들, 출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쓰지도 않죠. 그런 책이 출판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출판되지 않는다고 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그런 책이 출판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게 잘 살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는 분들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저 뭐 소박하지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양한 거죠. 저희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같이 3년 동안 신대원 과정을 공부하신 동기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들이 벌써 여러 분 계시고, 요 한 두어 달 전에도 또 목사님 한 분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떠나신 분이 계시고 또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요. 또 남아있는 이들도 보면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저 농촌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고 또 넉넉해서 별 어려움이 없이 목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건강하셔서 별 건강에 어려움 없이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연약해서 연약한 중에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그 모습이 다 다른 거죠. 입학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살아온 환경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래도 그 교실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리라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몇십 년 세월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길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총회 건물에 갔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을 한 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는데 일찍부터 나는 선교사 되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선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거기 헌신하셨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와서 제대로 장례도 챙기지도 못했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두세 주간 지난 다음에서야 간신히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모였을 때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힘들게 뒤늦게라도 오셨구나. 우린 이렇게만 알았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보니까 거기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온 거고 그런데도 내색도 하지도 않고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더 넓은 배경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도 이제 어디 갔다가 총에 오셔서 잠깐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 길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우리 동기 아무개 목사님이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는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좀 부흥되면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잘 안 되면 목회 못하는 목사님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는 다 소중하고 주님께는 다 귀한 주님의 일꾼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칭찬하시고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런 인간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누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비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신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하나도 부러운 거, 아쉬운 거, 모자란 거 그런 거 없이 성도들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지냈어요. 뭐 고생을 했냐? 고생을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에 오니까 제가 무슨 고생을 합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영락교회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영락교회 목사 다 부러워하고 다 그러겠죠. 그런 걸로 이제 얘기하면은 너무 좀 그렇고 오히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데서 고생하지만은 누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일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교단은 아닌 어느 다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신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진 한
17, 18년은 된 것 같으네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랬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을 하면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할 건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교단 대표까지 했으니까 더 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당신이 이룰 거 다 이뤘다,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시간도 남으니까 이제는 목회를 정리할 때도 됐고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잘 전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 목사님들을 한번 쭉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뭐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도시에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저 시골에도 가서 목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워낙 산골에 조그마한 동네 어려운 시골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농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벌써 뭐 매년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한 20여 년 만에 턱 그렇게 만나니까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고생하면서 밭일도 하고 뭐 어려운 성도들 가서 김도 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햇빛에 그을고 많이 늙고 잘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목사님을 금방 알아보더래요. 왜냐하면 맨날 뭐 교계 TV 방송 무슨 신문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분이니까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 사택에 시골 교회 목사님 사택이 뭐 다 그렇겠죠. 거기 가셔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반가워하면서 자네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거 내가 보면서 늘 자랑스러워 했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정말 반갑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서 바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 교회 사택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셨다고 해요. 두 분이 같이 주무시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 근처에 아주 풍광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잠깐 구경이나 하고 올라가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침 먹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신발을 신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신발을 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더라고 그래요. 오른쪽 신발을 왼발에다 신고 왼쪽에 신으셔야 될 걸 오른발에다 신고 마치 한 서너 살짜리 애 바꿔 신듯이 아니 자네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눈이 벌써 그렇게 어둡나? 왜 신발을 오른쪽 왼쪽도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참 부끄러운데 내가 좀 형편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신으면 구두 뒤축이 한쪽으로만 달아가지고 이게 신발이 그렇잖아요. 그죠? 뒤축이 똑바로 안 닳고 한쪽으로만 닳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끄럽지만 가끔 이렇게 신어. 그러면은 골고루 다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내려간 목사님이 눈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당신은 좋은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구두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선물도 해주는데 내 친구는 구두 뒤축 똑바로 닳게 하려고 바꿔 신고 있다니
막 통곡을 했대, 통곡. 그리고 뭐 경치 구경이고 뭐고 할 생각이 다 없어졌대요. 막 끌어안고 울다가 자네 지금 어려운 게 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깡시골에서 자기 앞가름은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한 애들이 있다고. 아니 나이가 됐을 텐데 왜 졸업을, 뭐 등록금이 없으니까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또 한 학기 다니다가 이쪽 애가 휴학하고 또 얘가 벌어서 또 대주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대학을 막 6년 7년 8년 다니고 졸업을 아직도 못한 애도 있고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풍경 구경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바로 올라가서 그 목사님께 신발도 보내드리고 눈물로 성도들 앞에 나는 지금까지 너무 죄송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친구들도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그 시골 목사님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겠다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나서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또 동기들 중에 고생하는 다른 사람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면서 그날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간증을 눈물 흘리며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랑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았겠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 부귀영화 내 목적을 이루는 목회를 한 거고 그 친구는 그 어려운 곳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뭐 그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도 참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가는 길이 다 다르죠. 우리들은 뭐 이 길은 이 사람은 좋은 길로 잘 가고 성공하는 거고 이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그대로 서로 다른 길이지만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다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길인 것처럼 보여요. 잘 성공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뭐 다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다 같은 길이에요. 이 가는 길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도착해 보면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도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같은 목적지에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셨고 설명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팔을 벌릴 거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죠.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사가는 AD 64년경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64년에서 67년 어간에 순교하셨을 것으로, 그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 무렵이죠. 그때 바울 사도께서도 이제 순교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길, 베드로의 길은 그 길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두 팔 벌리고 순교하는 길, 그게 베드로의 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뭐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요한은 AD 5년에서 15년 사이에 태어났을 거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제자였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요한은 20살도 안 됐을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할 만큼 연소한 나이가 어린 제자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품 안에 자주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 식사 때도 예수님께 기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니? 알 필요가 없지.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아주 오래까지 사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반모섬의 유배당에 가셨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셨는데 그게 다 AD 90년 이후일 것으로 보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시고 나서도 한 30년 정도는 요한이 더 오래 생존해 계시면서 그 1세기 말에 어지럽고 복잡하던 핍박 아래 놓였던 교회를 지켜내는 사명을 요한이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길과 요한이 가는 길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녀에게 물어봤죠. 마이 웨이를 아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다닐 때 가사를 다 외우느라고 애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앞에 조금 부르더라고요. 유명한 노래죠. 유명한 노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마이 웨이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길 다 있어요. 뭐 그거를 책으로 써서 알리든 안 알리든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고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거기 공통점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길을 다 잘 걸어서 우리 같은 목적지에 한 명도 빠짐없이 도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넓은 길을 통과해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뭐 몸도 건강하고 아유 저분은 부러운 게 없겠어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동기들도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고생 안 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영성이 있고 거기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가는 길,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원망하지 말고 잘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그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마지막 한 걸음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도중에 지금 영락교회라고 하는 그 사거리에서 지금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잠깐 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 한잔 나누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영락교회라는 데 만나가지고, 아,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어떻고 저분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만나서 영원히 여기 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지금 또 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어떤 분은 당신의 길을 먼저 맞춰서 끝내는 분이 있죠. 별세자 광고. 별세자 광고는 우리와 같이 걸어가던 소중한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길을 마무리하시고 끝냈다는 얘기죠. 아무개가 그 길을 끝내셨습니다. 천국에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꼬린 지점을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또 가는 건데, 각자의 길을, 천국으로 이어진 우리들의 길, 사탄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러 가려고 유혹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길로 가게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주저앉게 만들지만, 주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부른 그대로 우린 우리들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죠. 저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는 걸음은 언제쯤 그게 마지막 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요새는 이런 기도도 가끔 합니다. 조금 죄송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좀 그거 미리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영락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면 뭐 하면 좋을까? 제가 원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러면 그 가난한 교회 가서 말씀에 섬김을 하고, 그 교회 요만큼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 교회 가서 헌금도 좀 해드리고, 어려운 교역자를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밥 사 먹어가면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갔다 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천국에 가면 참 좋겠다. 오래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지 말고, 그 목사님 지난 주간에도 집회했다는데 천국 가셨어? 이렇게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번 집회가 마지막 집회야, 갔다 와서 3일 후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딱 어디서 멈출 것인지, 거기까지 잘 못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비난할 것도 없고, 내 인생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쭉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그 길을 다 무사히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마치시길 바라고요. 그 길이 다르지만 같은 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길이고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길은 다 같은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으니까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았지만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 땅끝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고 성도들이 그냥 나가시질 않죠.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더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고, 거기서는 찬양대가 하진 않고 다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파송의 노래라는 걸 부릅니다. 지금도 그 노래를 예배 끝나기 전에 이제 부르고 이제 나간다고 그래요. 그 파송의 노래는 주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파송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출발하고, 나도 출발하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현재 가는 그 길에 만족하고 계세요? 만족 못 하시죠? 다른 사람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럴 때도 많으셨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꼭 맞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 주시더래요. 아유, 하나님, 이게 저 보니까 제 몸에 맞질 않네요. 이렇게 불평을 막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안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십자가가 셀 수 없이 꽉 차 있더래요. 하여튼 여기 돌아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래서 이제 사방 다니면서 뭐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그냥 이거 줘봤다 저거 줘봤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딱 맞는 걸 골라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자세히 봐라, 원래 줬던 그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맨 처음에 받았던 그거더래요. 그거. 같이 살고 있는 영감님,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 주신 줄 믿습니다. 골라봐야 다 그래요. 우리들의 가는 인생의 길도 그래요. 그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면 우리 다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것이고, 좀 부족한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돌파하시고 주님 앞에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었으며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 각자에게도 주님 정해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고 저희가 걷는 길에 대해서 원망하며 저희가 걷는 길에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되돌아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원하옵기는 서로 다른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군데 다 모이는 결국은 같은 길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 각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 혹시 그 길을 걷다가 힘들어하고 지쳐서 쓰러진 이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기쁨을 주시고 두 믿음의 다리에 힘을 더하셔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도착해서 주님 내려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랜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시죠. 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나왔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본래 그 성격이 불같아서 또 그 야고보와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죠. 그렇게 성정이 불같았던 요한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격도 삶도 송두리째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오시고 내일 새벽에도 또 오기가 힘들어서 아마 오늘은 좀 적게 오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옛날 서당에서 책 한 권 끝내면 책거리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실 때 떡 한 덩어리씩 준비를 했어요. 그냥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주 하려면은 한 장 있는 거라면 자주 할 것 같아요. 뭐 요한 3서 같은 거 하면은 한 서너 주일 후에 또 한 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영락교회 온 다음에 처음에는 수요 2부 기도회 제가 하지 않다가 좀 지난 다음부터 요한복음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맨 끄트머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이제 오늘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 남산 그 등산로 산책로 입구에 어떤 연세가 조금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께서 이제 막 초입으로 접어드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오신 거죠. 산책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저 어르신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될까? 왜 혼자 오셨을까? 그거야,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다 출타하고 딴 데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혼자 오셨겠지. 그러면 할머니는 안 계신가? 이렇게 혼자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냥 일찍 나오셨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할머니가 계시는데 산책 체질이 아니던가, 당신 혼자 갔다 와요 이래가지고 나왔던가, 아니면 얼마 전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그 할머니께서
조금 몸이 아프다던가 무릎이 아프다던가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오신 게 아닌가. 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을까? 직장에 다녔나? 사업을 했나? 학교 선생님이었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남해 살아가는데 무슨 혼자서 쓸데없이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런 사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주일 예배 시간이나 방금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별세자 광고를 했는데 그 별세자 광고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인천교회 누구가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누구의 뭐가 되십니다. 이러고 장례 장소와 일정이 언제라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너무 짧은 한 서너 문장으로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70, 80, 90 되셔서 그렇게 별세자 광고에 등장하셔서 당신께서 떠나신 일이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데 그렇게만 등장하고 끝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은 누구이셨고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또 편안하게 사셨는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좋은 낭군 만나서 편하게 사신 분인지 아니면 늘 속을 끓이면서 고생하면서 사셨는지 아마 그분을 모시다 놓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은 많은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는 많은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온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이게 무궁무진한 거죠.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면 무슨 음식을 좋아해서 뭘 많이 만들어 드셨다든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얘기까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무인도에서 로빈손 크루소처럼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곁에 누가 또 있었죠. 그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계셔서 또 그분도 이분과 관계를 맺고 있던 그분도 어떤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분을 알고 지냄으로써 이분이 느꼈을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분의 이야기 속에도 있어요. 이게 막 새끼를 치면서 쭉 얘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러다가 6.25 전쟁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런 것들과 다 이렇게 날줄 씨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 영정 사진 속에 마지막 모습을 남기면서 떠날 때 그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 그건 장례식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는 장례식 이야기죠.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빈소가 뭐 어느 병원 무슨 영안실이었대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납골은 어디다 하셨대 뭐 어디다 매장을 했대. 이제 마지막 책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 한 장이죠. 근데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 각자가 스스로 써서 자서전을 펴낸다고 한다면 그 장례식 이야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써서 부록처럼 맨 뒤에다 한 장 이렇게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 산책로 입구에 등장한 어르신을 보고 이런저런 상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지점쯤 갔을 때 이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결혼하는 거죠. 뭐 한 30살까지는 그저 나 혼자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랑 살면서 주로 나 혼자 사는 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워주셔서 그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그 다음부터 또 몇십 년을 부모 슬하에서 산 세월보다도 막 2배 이상도 같이 살기도 하죠. 30살에 결혼하신 부부가 90이 넘도록 해로하면 부모님과 산 거는 30년이고 부부가 같이 사는 건 6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 두 분이 또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너랑 나랑 이야기를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가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너의 인생 이야기에는 모든 순간에 내가 같이 있을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낮에도 밤에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은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주님이 제 인생에 오셨어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은 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이 내 인생 곁에서 늘 같이 계시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와 같이 계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못 알아봤을 뿐이고 인생의 중간쯤 가서야 깨달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처음부터 모든 순간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마무리 끝 오메가 포인트까지 그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무수한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든다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인생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놀랍고 감칠맛 나는 이야기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쭉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른 은혜로운 일을 이룩하셨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기쁨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간증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처음 시작되고 연약할 때는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별로 없는 듯이 여겨지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은혜를 별로 못 받아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는 감각이 예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무르익어 가면
전에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간증할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굉장한 일이나 많이 경험했나 하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의 간증은 요만한 것도 다 은혜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면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자체가 주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마지막에는 왜 세상을 떠납니까? 이거 못해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숨쉬기가 안 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주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몸에 에너지가 되고 하는 것도 다 주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낭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워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수족을 이만큼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저녁에도 여기 나와 수요 2부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이루어 가시는 멋진 이야기죠. 주께서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시고 나 이제는 너와 같이 걷는 일을 그만하겠다 하시면서 떠나가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풍성한 매일매일의 이야기다. 그게 점점 심화되고 양이 많아지고 감칠맛 나도록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8장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맨날 부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 속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내 인생에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려운 때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아니?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 아마 우리 몇 날 며칠을 말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받은 이야기,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날 몰라주는데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위로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가신 멋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복음서죠. 복음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복음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부르시고 때로는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베다니의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 속에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 같은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리고 부활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복음서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2000여 년 전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고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같이 받아 먹으며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채취를 맡으면서 그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2000여 년의 세월이 떨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 그 현장에 마치 우리도 거기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럼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 우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요한이 다 그 이야기거리를 모아서 글로 다 기록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 복음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두 절은 나중에 누가 붙인 부록이라고 보여지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일들을, 그 앞에까지 기록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라는 말일까요? 요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를 다 기록했고 우리는 그가 증언한 것이 참인 줄로 안다.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이 만드시는 이야기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서에 몇몇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 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때 생각한 것처럼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른다고 그랬죠. 그 나병 환자는 다른 많은 나병 환자들의 대표로 등장했을 뿐이지 그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 각색 귀신 들린 자들 많이 고쳐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들 모두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그냥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몇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몇 가지만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요, 읽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이 모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이제 성지를 연구하신 분이 쓰신 글을 좀 읽었는데요. 그거 읽어보면 많은 상상력이 떠오릅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고라신 얘기를 읽었어요.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이 고라신에서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보면 갈릴리 바다가 참 아름답다는 귀절이 거기 나오거든요. 갈릴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저녁 무렵에 제자들과 이렇게 앉으셔서 말없이 갈릴리를 바라보고 계셨을 때도 많았을 텐데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저녁 무렵에 아무 말씀도 없이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침묵하셨다든지 무슨 상념에 잠기셨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건 다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 몇 마디만 하시고 다른 말씀만 안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많은 말씀했지만
여기 기록된 건 그 중에서 선택된 것들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미소, 얼마나 많은 따뜻한 눈길을 주시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사랑의 사역, 능력의 사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복음서에만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원하는 많은 이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때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밀러 목사님 얘기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많죠.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당장 저녁에 빵이 다 떨어져서 애들이 굶어야 될 판인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얼굴이 어둡고 큰일 났습니다, 애들을 굶겨야 됩니다 이러는 판인데,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일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뭔가 하고 계실 게 틀림없어, 걱정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웬 차가 와서 서는데 보니까 빵을 잔뜩 싣고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빵을 만드는 데서 약간 팔기에는 조금 더 많이 구워가지고, 팔기엔 좀 색깔이 조금 그렇지만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빵이 오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 돈으로 고아원을 위해 써야지 그러고 있는데 가슴 속에 감동이 오기를, 그만큼의 돈이 꼭 필요한 누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냐, 그냥 그 사람 줘라. 그럼 우리 고아원은요, 하여튼 줘라 그 사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성령께 순종해서 그 생긴 돈을 어떤 다른 분에게, 그만큼이 필요한 어떤 분에게 드렸더니 그보다 10배 이상 되는 돈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꼭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일본 동경에 왔다가 부산 항에 잠깐 들리셨다가 우리 연안을 타고 쭉 서해 바다로 올라가서 제물포에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이 한양에 들어와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척박한 곳인지, 요 제물포에서 요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발을 디딜 데가 별로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거기서 변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예쁘게 입고 치마 저고리 멋지게 입은 그런 탤런트들 보고 조선시대에 저렇게 수준이 높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미개하고 뒤떨어지고 신분의 차이만 따지고 그랬던 나라죠. 그런데 그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00년 조금 넘은 지금 와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깜짝 놀랄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개화가 됐고,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도 하고 민주화도 이루고 식민지 지배도 당하고 전쟁까지 치룬 나라가 이만큼 된다는 건 기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편안해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그 만 35년을 짓밟히고 다 잿더미가 된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야기. 이거를 우리 국가적으로도 경험하고 우리 개개인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앞으로도 나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은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그 속에 믿음을 어린 소년 시절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기까지 보내서 이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가 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그 목사님 속에 이야기를 만드신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드시고 앞으로도 영락교회 성도들 통해서 어떤 멋진 이야기들을 만드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정경으로서의 복음서는 여기서 끝난 것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뿐입니까?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다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입 꾹 다물고 있겠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다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글쎄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 적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고 퍼져나가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어느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핍박과 조롱이 많았지만 10년, 20년, 30년 가는 동안에 사돈의 8종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신앙인 것이죠. 나 개인의 이야기도, 신앙의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의 이야기도 결국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쭉 적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일기가 있겠지만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쓰는 일기처럼 아침에 몇 시에 깨서 밥 먹었는데 무슨 오뎅국을 먹었고 저녁은 뭘 해, 이런 거 쓰는 일기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기.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됐고 좌절하고 있던 나에게 용기가 되었고, 주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깨우치셨고, 오늘 내가 아주 어려운 숙제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 있어서 대화를 쉽게 했는데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를 어루만진 게 틀림없는 걸 알게 됐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야기, 그런 걸 적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인 것이죠. 예수 믿는 기쁨.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남은 인생길 속에서도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좀 극적인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옛날 오래전에 읽은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애들은 공놀이를 하고, 근데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찻길로 갔어요. 그런데 애가 공주수로 찻길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트럭이 지나갔어요. 엄마가 와 그렇게 자지러져서 쓰러졌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가 아무 데도 다친 게 없고 공 주워가지고 옷 털면서 왔다.
기적이다. 그런 게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럼 공을 도로로 굴려야 되고 애를 너도 가봐라 그리고 트럭이 한 대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거 경험 안 하고 살고 싶으세요? 경험 안 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병 걸렸다 낫는 걸 원하세요? 병 안 걸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인 걸 경험해 보고 싶니? 그렇게 하시면 참 곤란해요. 그냥 나에게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늘 편안하게 살아. 여러분, 그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간증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아니요. 그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평온한 삶 속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가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둔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민하게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문제일 뿐이지, 이게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혹한 거, 막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고, 우리나라 6.25 때 똑같잖아요. 저는 그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벌써 날짜가 많이 가는데,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늘 저녁,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고 지금 뭐 복잡한 게 많죠. 그러나 오늘 저녁 여기 영락교회 예배당에 얼마나 평안한 저녁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평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기적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수요 2부 기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내가 요한복음 끝절 말씀을 읽고, 내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 아름다운 기록은 계속되는 걸 생각하게 됐다. 주님, 나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가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한 끼라도 금식 헌금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우리나라 6.25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깡통 차고 부모 잃어버린 채로 서 있는 소년의 사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나라 고아들의 사진이 많잖아요. 불쌍한, 그때는 칼라도 아니고 다 흑백인데 우리 그랬었죠. 그 생각하면 저쪽의 이야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시다. 원망과 불평 따위는 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험한 사도 요한 자신이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성령님 안에서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남겨주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이야기를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